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은 자신의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암시도 아닌 것이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에서 나온 꿈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 두 지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두 도시예요. 이 지역은 외부로부터 침략해 온 이방 나라,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은 이 두 지역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 멸시,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철저히 짓밟혔던 이 땅, 그래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참하게 짓밟혔던 이 땅이 소망이 없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인에게 고통당했던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한 이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그래서 수치의 상징이 되었던 이 도시, 이 땅이, 이 어둠의 땅이 빛이 비추어 그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의 날이 밝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얼마나 놀랍고 희망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이 소망이 없던 이 도시, 이 사람들에게 그 사망의 어둠이 몰아내고, 그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소망 없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얼마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의 날이 밝아오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그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여러분, 농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합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농부의 기쁨은 가을에 그 풍성한 수확물을 얻는 그 기쁨이 농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농부들이 추수함으로 얻는 그 추수의 기쁨,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군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인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승리의 기쁨은 그거는 차지하고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 탈취물들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승리의 기쁨 플러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이 놓고 간 그 전리품들, 그 탈취물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 이와 같은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본 백성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와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억눌림 당한 자들의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멍에를 걷어내시고 또 그들을 향해 내리쳐진 대적들의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또 군화와 군복, 이 군인들에게 짓밟혔던 이 모든 상황들을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그러한 군화에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몰아내시겠다고, 어둠을 몰아내시겠다고, 그들의 짐을 덜어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소망의 날, 이 희망의 날, 놀라운 소망의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구원은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절, 7절. 자, 시작.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소망의 날은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사,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대 땅에 왕이 없어서 왕이 새로 온 것이 아니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은, 그 왕의 다스림은 유한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유한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다스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 오늘 여기 기묘자, 모사 따로 써놨지만 기이한 지략가라는 말씀이에요.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 그의 통치의 능력은 바로 탁월한 전략가라는 데서부터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력하면 좀 막 이렇게 무겁고 막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듯이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절대적인 권력, 이 땅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를 진정한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열방을 다스릴 때에는 모든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앞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문자적인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어떤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을,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 이방의 군합발 앞에 짓밟히고 수치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선물 받는 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둠과 빛, 흑암과 광명, 고통과 회복, 압제와 구원이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전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와 압제와 포악과 다툼과 싸움과 거짓과 음란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번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으로 잣대로 갖다 대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는 그 말을 싫어해요. 예,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네요. 아주 무례한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세상, 소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 세상은 더더욱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권면해도, 목사가 권면해도 듣지 않는 세상 되고 말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게임, 술, 음란물, 마약, 이런 것에 중독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거 없는 것 같죠? 다들 거룩하고 정직한 것 같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불의와 압제와 포악과 싸움과 다툼과 거짓과 음란함과 만몬, 돈을 사랑하고 게임과 술과 음란물과 마약, 중독,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점점 연령층이 낮아져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온 세상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물이 넘쳐나고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어요. 어둠은 오직 무엇으로만? 빛으로만.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불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 흑암 가운데 있었던 온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흑암이 떠나갔던,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해졌던 그 빛,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붙들고 있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밝히
비추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이 악한 것들, 게임과 술과 마약과 음란물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포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나 오늘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100번 해보세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 되는지. 나 오늘부터는 음란물 보지 말아야지. 나 오늘부터는 술 먹지 말아야지. 100번 결단하고 결심해보세요. 되던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계속 우울해요.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어요. 우울증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조울증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중독되어서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것이 온전할 수 없어요. 전부일 수 없어요. 온전한 치유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실 때만이 어그러진 것이 바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고통의 그늘진 땅에서 살던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광명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땅, 광명의 날은, 이런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성도, 참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허울 좋은 껍데기 벗어 던지고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결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그 세상의 문화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빛 대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갈 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광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그러지고 깨진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짐을 벗고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나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빛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 어둠의 세상이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추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오늘이기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그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선물을 받는 날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아내서 그 빛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